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어 누리기를 바라며 늙은 여호수아가 일종의 유언으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는 영생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가득합니다. 여호수아 당시 약속의 땅을 각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 역시 약속의 땅 중에 자기의 것으로 얻었을 때 자기의 기업이 돼서 자손이 함께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가 오늘날 약속의 땅을 얻도록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과 항어리와 횃불을 들고 12만 5천 명의 적군을 기습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하여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도록 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물리적으로 적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 그 방법으로 전쟁할 것을 하나님께 명령받았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러자 300명의 나팔과 항어리와 횃불을 든 비무장 용사가 12만 5천 명의 중무장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성도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여도 의심치 않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에 앞서 싸우시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대적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 싸우신 결과는 여호수아서 23장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아직 원주민을 정복하지 못해서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이 기업을 얻도록
대적들을 쫓아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쫓아내 주실 조건으로 여호수아서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며 예비하신 약속 땅을 차지하도록 돕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알아야 하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담긴 것으로 신학자들이 614개의 조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꼭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 그 명령에 딸린 약속과 함께 따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율법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치우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얻은 교인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가 노방전도나 관계전도 등등 온갖 노력을 하여 전도하여 교인을 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양육을 잘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지옥에 갈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 만들었다는 책망의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치기에 교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예수님이 돈과 관련된 예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 평가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결국 지옥 자식이 받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결국 율법의 외형만을 지키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되 11조와 같은 외형과 함께 내용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동시에 함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앞서 싸우시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학생이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 드리자 하시는 말씀으로 따라 순종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만일 옆 사람과 장난하느라 설교 중 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없다면 그는 과연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 단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는 외형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주일 성수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교만만 쌓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외형만 지켜도 헌금을 드렸다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외형에 치우친 가르침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가 엄청난 헌금을 드려도 그 성도의 행함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성도 스스로도 나는 지옥 자식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치우치지 않는 성도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거꾸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에 기록된 외형도 지키고 율법이 담고 있는 영적 내용도 지키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앞서 나를 위하여 싸우셔서 내가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맞설 자가 하나도 없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한 예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이 있는 기업을 차지하여서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곧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삼가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많은 약속 중에 마음의 소망이 되는 약속이 바로 내게 분배된 약속의 땅입니다. 한 예로 한 청년이 예배 중에 잠언서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때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부지런한가 아니면 게으른가? 그때 게으르다고 내 양심이 말하면 즉시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생활 태도를 부지런한 모습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게으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진실한 기준이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록 듣기에 거북하여도 주위 사람들, 특히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판단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평가를 기준으로 나의 게으른 모습을 인정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화가 나서 인정하기 싫고 게으른 삶의 태도를 고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경우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부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자꾸 부지런하라 하십니다. 저의 생활 태도가 게으른 것인지, 어떤 생활 태도가 게으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고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모님 보기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앞서 싸우셔서 스스로 나를 부지런한 자로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심으로 나의 게으름을 보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귀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약속의 땅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분배하여 주실 때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영생의 관점에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좋은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 중에 영생의 관점에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기업을 차지하려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성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곧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 말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대로 주라는 명령을 한 번 지켰다고 그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체험이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한 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약속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누리는데 한번 부모님 말씀 순종했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예로 순종하며 공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기업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치우쳐 행함으로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아름다운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